요한복음을 체계적으로 나누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일과의 말씀과 만남, 요한복음 1장을 계속 나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은 1장 19절에서 28절 세례자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가 세례자 요한의 증언으로서 쭉 나타납니다. 여기 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세례자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의 세례자 요한은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 책의 말씀 묵상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세례자 요한은 선구자가 아닙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선구자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증인입니다. 선구자와 증인은 다르죠. 선구자는 미리 앞서서 길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증표로 상징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상징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나는 물이다, 나는 빵이요,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미요, 나는 양이들 하늘은 문이요. 많은 그 상징의 어로 얘기하고 있죠. 물, 불, 빛 나오는데 요한복음의 이 세례자 요한의 증언, 이 서두부터 서론이 머리글이 지난 다음에 서두에 예수님의 증언으로서의 세례자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의 세례자 요한은 선구자가 아니라 공관복음은 선구자지만 선구자가 아니라 증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이곳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요. 오늘 복음에서.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묻게 합니다. 하고 세례자 요한에게 묻는데 3번 반복되는 질문이죠.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서 3번 반복되는 이 질문은 요한복음의 중심 사상이 됩니다. 요한복음의 중심 사상으로 간주될 수가 있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한복음은요 계속 사람들을 만나요. 세례자 요한이 증인으로 만나지만 니고데모, 또 사마리아 여인, 또 나타나엘, 계속 니고데모, 계속 사람을 만납니다. 일관적인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영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놓치고 만나는데 결국 주님을 만나면 영적인 가치, 생명의 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언할까요? 세례자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하고 부정하면서 20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 그리스도의 주제를 질문 안으로 도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또 아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의 강한 거부가 예수님을 위한 강한 긍정을 위한 준비라는 거죠. 예수님도 종말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좀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면서 일어났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의 이 증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이제 초대하시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증인이 뭐냐? 증인. 선구자로서는 공간복음, 특히 마르코복음에서 이제 말씀드렸고, 요한복음에서 증인으로서 세례자 요한은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 여기 이제 성경에 있는 겁니다. 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사야 예언자의 말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사람이 아니라 소리예요. 저도 지금 그런 점에서는 제가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세례자 요한처럼 내 소리에다가, 소리는 뭐예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리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말씀인 것이죠. 저도 제 소리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주님의 오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23절은 교회도 요한처럼 주님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작은 요한의 삶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증언해야 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요한이 누구이고 어떻게 주님을 증언했는가를 정확하게 물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소리. 우리는 모두 소리로 증언을 하는 것이죠. 소리. 말로 증언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하면 세례자 요한은 누구인가? 당신이 누구요? 했더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 나는 증인으로서 세례자 요한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치 않다. 나는 그렇게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 합당치 않은 존재다.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과업은요, 사실은 종이나 노예들의 위계 안에서 모든 이들 중 가장 작은 이와 낮은 이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자기를 낮춰서 얘기를 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진정으로 요청되는 교회의 이미지고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의 이미지는 정말 세례자 요한처럼 낮추고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도록 요한복음은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의 신앙인들은 가난하고 겸손하며 가장 작고 낮은 이가 되어, 낮은 이가 돼서 뭐 할 건데요? 주님을 섬기듯이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탄생의 참 의미이고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정말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례자 요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교회는요, 리조트 사업이 아닙니다. 리조트 사업이 아니에요. 뭐 필요하다면 필요하겠죠. 휴식을 위해서. 하지만 요한복음이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교회의 정체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치 않은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난한 이들에게, 겸손하고 헐벗은 이들에게, 낮은 이에게, 그들에게 섬김을 해야 된다는 정체성, 이것이 예수 탄생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천주교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도네이션을 참 좋아합니다. 도네이션은 참 필요한 겁니다. 근데 교회에 도네이션 할 때는요, 1차적으로 가난한 자, 작은 자,
낮은 자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리조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1장 29절부터 34절에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죠. 1장 29절 34절까지 하느님의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은요,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말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시죠.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적 주석은 이렇습니다. 36절에 보시게 되면 첫째 날 오시는 그분이 오셔야 한다. 둘째 날 오셨다. 셋째 날 하느님의 어린 양께서 이루시는 일은 완성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요한복음을 좀 보시게 되면 요한은 예수님께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한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증언자,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근데 이 하느님 어린 양이 이것이 신학적으로 좀 깊이 있는 내용이라 좀 보시면 옛 율법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세례자 요한은요, 율법과 예언서의 목적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백성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사람들은 요한을 그리스도의 경청자로 이해하지요.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옛 계시로부터 명명된 타이틀인 어린 양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구약에서 명명된 것이 계속 연결되어 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파스카의 어린 양과 그리스도 사이에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부활 이후 오직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이 두 개가 분명히 예수님의 이런 파스카 어린 양의 완성을 뜻하는 거죠. 구약의 완성이죠. 흥미로운 사실은요, 구세주가 대중에게 나타나자 세례자 요한에게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되는 것인데 바로 셈족 백성에게 이름은 한 인격의 본질과 성소, 부르심이죠. 곧 하느님의 부르심의 표현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소개된 예수님의 이름 하느님의 어린 양도요, 오늘의 교회 안에서 새롭게 증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구하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교회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우리끼리만 모이는 교회에서 세상을 구하는 나가는 교회로 바로 서야 한다는 거죠. 우리끼리 모이는 교회, 리조트 같은 교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 교회 안에 오는 분들이 정말 그 고통받고 또 영적인 그런 어려움을 좀 지니고 있고, 그래서 정말 약한 분들이 오셔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소외되면 안 되겠죠. 1차적으로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모이는 교회에서 세상을 구하는 나가는 교회로 바로 서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을 위해 희생되신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우리 성당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세상의 죄 때문에 버림받고 고통받고 또 보살핌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저런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교회가 오늘날 예수님이 원하는 하느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적인 활동 역시 어린 양의 타이틀로 시작하고 그것을 위해 전생애를 살아가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주, 세상에 보편적인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파견된 하느님의 어린 양이세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7절, 묵시록 19장 9절. 오늘날 믿는 이들의 교회는 이미 세례자 요한이 증언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1장 29절에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세상의 죄가 어떤 것이냐,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뜻은 새 나라의 건설은 적들의 멸망과 예속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인데요. 묵시록은요, 인간이 치르는 싸움의 이미지로 어린 양의 승리를 거행했어요. 인간이 싸우면서 얼마나 전쟁이 심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전쟁의 이미지로, 싸움의 이미지로서 어린 양의 승리를 거행했죠. 묵시록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죽고 전쟁을 통해서 생명이 잃어가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희망을 하는 것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이 오실 것이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하느님 그리스도로서 세상을 구하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묵시록은 희망을 선언하는 것인데, 희망과 정반대로 지금 현실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 코로나의 이 싸움으로 힘드셨습니까? 세상의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처벌과 바빌론의 드라마틱한 멸망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묵시록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천국의 유일한 참적은 죄예요. 곧 어린 양에 의해서 굴복될 죄, 세상의 죄. 하지만 특별한 모든 방식으로 이길 거라는 거죠. 죄인들의 멸망 없이 왕의 현존에서 멀어지지 않고 그는 그들과 함께 신원화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를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치유를 위해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의 이런 구원의 감정들과 구원의 응원들, 구원의 감각들 안에서 죄인들은 치유되고 용서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전투 중에 다친 상처를 치료해주는 야전병원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의 죄, 이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많이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매번 체계적으로 요한복음 말씀 묵상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가능 업로드 할게요. 되게 월요일과 목요일에 되게 20분 정도 말씀 묵상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책을 좀 구입하셔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바오로 딸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면 나타나고요. 또 기쁜 소식에 전화하셔서 또 다량 구매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쁜 소식은 서울 번호죠. 02-762-1888
1194, 1195 두 대의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전파 부탁드리고 우리 영혼돌봄 가정 여러분 특별히 이 책을 통해서 같이 영혼돌봄과 함께 나가시면 좋겠고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 2200명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셔서 치료되고 치유받는 코로나 극복 시기에 영적인 충만을 영적인 치료를 가득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강력합니다. 감사합니다.